시간 함께 찬양드리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군대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군대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 구약성경 5쪽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환영하고 또 여러분 영상으로 또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첫 주일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리스타트 2021 다시 시작하는 2021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기도 제목 준비하신 분들 제출해 주시고요. 약속의 말씀 뽑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선포에 대해서 그 책을 좀 나눠드리고 함께 잠깐 그런 시간을 갖고요. 또 잠언 필사 다 쓰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서 제출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거기다가 간략하게 또 말씀을 좀 함께 적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또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 2021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예배하는 이들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황량한 광야와 빈들을 지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에 담긴 모든 힘을 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된다 해도 견고한 성이 앞을 가로막아도 좁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를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치료받고 일어서며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좀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 새해가 참 밝았습니다. 2020년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참 힘든 일도 많았고, 근데 그 1년을 이제 마감하면서 그런 어떤 사자성어로 그 1년을 정리하는데
쭉 보니까 매년이 다 힘들었더라고요. 안 힘들었던 해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이 참 유독 더 힘들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또 다른 걸로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어쨌든 2021년 이 새해가 밝았다는 거, 그것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책을 좀 두 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책은 그 배경옥 소설가가 쓴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 빨강머리 애니라는 애니메이션, 빨강머리에 주근깨 많은 소녀 그 애니메이션을 그 만화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참 그 기억에 빨강머리 애니 참 고아이고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참 밝다, 참 희망차다, 그거는 제가 느꼈는데 그 말들이 했던 빨강머리 애니 참 이런 말을 했나? 참 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먼저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저요? 오늘 아침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 않아요. 아침부터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야 되겠어요? 아침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새해가 됐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저요? 오늘 새해 아침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 않아요. 새해부터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야 되겠어요? 새해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참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핵심적인 것만 좀 나누려고 해요. 또 보세요.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있을까? 이런 날에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니? 이런 날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날이 닥쳐오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오늘이란 이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니까 말이야. 참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의 너무나 이런 주옥 같은 말들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저자 이 배경옥 씨는요, 이 책을 쓰게 된 사연을 그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오래전 침대에 누워 천장의 무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지쳐 있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고 소설가가 되겠다는 오랜 꿈에서 멀어졌고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다. 버튼 하나 누를 힘이 없었지만 빨간 머리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봤다. 그럼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않습니까? 회사에 사표를 내고 폐자가 된 느낌으로 멍하니 이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빨간 머리에는 대사가 들려온 거예요. 그때 귀에 들어온 대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꼭 자기에게 하는 얘기처럼 들렸답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스탑 버튼, 눈물이 핑. N의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들었다.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이렇게 그녀는요, 이제 빨간 머리 애니 한 그 말들을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분은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가가 되어 있는데요. 참 이 부분이 저희 마음에 너무나 와닿았어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거기에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더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권의 책은 김미경이라는 그 아주 그 강연을 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이에요. 김미경의 리부트. 근데 거기에 소제목이 뭐냐면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거기에 보니까 5파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파트가 뭐냐면 파트 1이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냐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이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그 다음 소제목이 뭐냐면 임시가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것에 우리가 뭐예요? 시작해야 돼요. 리프트 뭐예요? 시동을 걸다, 재시동하다, 다시 켜다 이런 거거든요. 컴퓨터 같은 걸 다시 켤 때 리부트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시동을 걸라는 거예요. 리스타트,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종식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냐면 코로나가 가져온 거대한 티핑 포인트. 이 티핑 포인트가 뭐냐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인기가 없던 제품이 갑자기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 시점이나 계기. 그러니까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쌓여서 이제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가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위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잘 준비된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뭐예요? 새로운 더 성장할 수 있는 티핑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스타트, 재시작하다, 다시 시작하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영적으로도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멈추면 안 돼요. 그저 그냥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이 코로나 언제 끝나지? 우리 마음껏 언제 다 모여서 언제 찬양하고 언제 예배드리고, 아니요. 그것만 기다릴 게 아니라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재부터 해야 돼요. 리부트 해야 돼요. 다시 시동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2021년 회복 운동들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선포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카톡으로 비대면으로 우리 할 수 있는 것을 좀 함께 하면서, 여러분 이거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사람인지라 나 혼자 이렇게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해야지. 근데 이게 사람이 작심삼일이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근데 카톡방에 같이 이렇게 몇 명이 그룹이 돼 있으면 뭐예요? 자극도 되고 또 재도전이 되고,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계속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같이 좀 펼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 예배 회복 운동,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어느 초등학생이 자전거를요 간절히 갖고 싶어 했어요. 자기 친구들은 이제 모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기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가족들은 모두 이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해보라고. 그날 밤 이 소녀는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 자전거를 꼭 갖고 싶어요. 제 소원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그 기도문이 적힌 그 쪽지를 마리아상 앞에 놓아두었어요. 마리아가 잘 볼 수 있도록. 그 다음날도 이 소녀는 잠들기 전에 또 다른 종이에 기도문을 적어서 마리아상 앞에 두었어요. 일주일 내내 이 소녀는 이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전혀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소녀는 이제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자기 기도문과 함께 그 마리아상을 수건으로 싸서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이 소녀는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 만일 너의 엄마를 다시 보고 싶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좋을걸? 내가 너의 엄마를 인질로 잡아두고 있거든. 그럼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요, 어느 초등학생의 묘수입니다. 네, 어느 초등학생의 묘수.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닙니까? 정말 근데 예수님이 그 엄마가 보고 싶어서 꼼짝 못하고 기도를 들어주었을까요? 그럼 기도가 이런 것인가요?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위협하고 협박해서라도 내 소원만 성취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 좋을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고 협박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이 가인과 오늘 본문의 아벨의 이야기는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사건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처음 얻은 아들들입니다. 두 아들의 출생에 대한 설명이 이제 창세기 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4장 1절 좀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네, 누구로 인해 가인을 낳았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아벨은 뭐예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뭘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는데. 예, 아벨에게 그냥 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만 이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에 있어서 마치 가인이 더 중요한 아들인 것처럼 지금 강조되어 있어요. 또 두 사람의 직업이 서로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요. 아벨은 뭐예요? 양치는 자였어요. 어쨌든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가인은 뭐예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또 아벨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도 있지만 받지 않으시는 제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지만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예배 드렸는데 나는 10년 동안 예배 드리고 나는 헌금도 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예배만 드리면 기계적으로 모든 예배를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 예배를 받으시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예배를 거절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맏아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다면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뭐 아무런 원칙도 없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병덕쟁입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원리를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리자고요? 최선의 예배를. 그럼 가인의 제물은 그냥 뭐예요? 그러고요? 땅의 소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또 아벨은 뭐라고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유치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가인은 자기 밭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왔고, 아벨도 자신이 기르는 양떼의 첫 뭐라고요? 새끼 가운데 가장 좋은 부위를 제물로 가져왔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시대 뭐 다이어트하고 또 건강 이런 거에서 기름을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전 시대는 가장 좋은 부위가 뭐예요? 기름이었어요. 가장 좋은 부위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아벨은. 그래서 그 카스토라는 성서 주석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가인은 다만 그냥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지만, 의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사 드려야 되니까 의무를 자기 있는 것 중에 수행했을 뿐이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발전이 되어서 율법은 예배자가 자기 것 가운데서 흠이 없고 가장 살찌고 건강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정성과 희생에 따르는 것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22절 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드리는 것, 제물 드리는 것, 이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담긴 예배, 정성이 담긴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마음이 담기지 않고 정성이 담기지 않은 하나님은 거부해버리세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이사야 1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
지금 드리는 그 예배 나는 기쁘지 않아. 갖고 오지 마. 그 예배 지금 드리지 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2절은 뭐라고 하냐면 더 충격적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우리 예배가 그냥 하나님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가 드린 시간,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게 모두가 헛수고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요? 그 다음 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왜 하나님이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아무런 정성도 자기 희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정성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뭔지 그 극장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예배를 연극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누가 배우고 누가 관객일까요? 목사와 어떤 찬양대는 배우고 또 자신은 관객인 줄로 생각하는 교인들은요, 예배를 보는 자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는 자 되면 그 하나님이 절대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경우 여러분은 우리가 그냥 관객이 되었다면 뭐 지각을 해도 또 일찍 나가도 졸아도 연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목사나 뭐 또 찬양하는 찬양대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배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이 경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이제 공연을 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지각한다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예배 여러분 공연하는데 배우가 주연 배우가 늦게 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공연하다 말고 나간다. 축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나간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졸면 또 뭐예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배우가 하다 말고 여러분 주연 배우가 여러분 그 또 드라마에서 그 주연 배우가 하다 말고 조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완전히 그 연극은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배우는 연극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정말 다 기울입니다. 그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그 슈퍼주니어 출신 가수 가운데 그 규현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또 가수도 하지만 뭐 예능도 많이 출연하는데 또 보니까 뮤지컬 배우더라고요. 노래를 잘하니까 또 그런 또 뮤지컬도 하는데 연습을 이제 모여서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참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때 리허설 연습을 서로 앉아서, 그것도 막 서서 하는 게 아니라 무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이렇게 앉아서 주연 배우들이 맨 앞에 앉고 이제 반대쪽에 또 좀 배우들이 앉고, 주연 배우들이 쫙 그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배역을 세 명이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규현이 이제 좀 시범을 보이는데 규현이 하는데 하다가 우는 거예요. 뭐 지금 무대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연을 하는데 감정을 거기에 완전 몰입해서 그 배우가 돼가지고 울면서 막 하는데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냥 연습만 하는데도. 실제로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배우도 자기의 그걸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정말 감정을 다 쏟아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특별히 안타깝게 지금 영상으로 또 환경 때문에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저기 하니까 그냥 잠옷 입고서 또 누워서 이렇게 화면 보고 예배 드리는 일이 없기를 정말 부탁드려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늦지막 하게 뭐 설교만 그냥 들으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런 예배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분명한 것은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 없이 예배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 구약 시대의 제사가 제사장이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그 제물의 피를 뿌리고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제물을 가져온 자가 자신의 손으로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을 교회 참석해서 어떤 설교를 듣거나 뭐 대표 기도를 듣거나 또 뭐 찬양대 찬양하는 걸 듣는 것으로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내가 직접 소를 잡으면서 그 피 냄새를 맡는 사람이, 여러분, 그 정말 그 큰 소, 그 한 마리 잡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막 한가하고 무성의하게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배를 갈라야 된다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요, 예배를 돕는 자로서 서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이런 돕는 이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개개인의 몫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중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배 방관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이유는 대속의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죄를 가진 인간이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이 대신해서 그 동물의 피로, 동물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방관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예배의 주요 배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가져온 그 송아지를, 수송아지를 자기의 손으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 수송아지를 잡으려면요, 피가 튈 거예요. 피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그러나 그 소의 목을 칠 때 내가 죽는 심정으로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소가 죽음으로 내가 사는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며 내가 오늘도 은혜로 살았다는 걸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요,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3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럼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 제물이 어떤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흠 없는 수컷을 드리라 라는 명령이에요. 흠 없는 수컷을 찾기 위해서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정성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제물을 아주 면밀하게 정말 살펴야 됩니다.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시간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흠 없는 수컷은요, 아마도 값이 제일 많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희생을 요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면 가인과 아벨, 여러분 둘 다 제사를 드렸지만 둘 다 하나님 받으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보면 가인은 뭘로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근데 아벨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만일에 가인이 땅의 소산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아벨이 양의 새끼 중 하나 이렇게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철저한 준비를 하나님 보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는요, 준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준비에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 번제는요, 완전하게 태움으로, 완전하게 죽는 제사를 의미해요. 철저한 준비란 자아가 철저하게 부인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준비자로 서기 위해서 자기가 부인되어야 될 게 얼마나 여러분 많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일 저녁에는 화를 내지 않거나 화내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완전하게 했습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화를 내고 내가 이제 강단에서 예배를 돕는 자로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도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이 늦잠 자고 하면 어느 때는 막 화가 나요. 저는 빨리 가서 일부 예배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그
그러나 뭐예요 이게? 참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참는지. 네. 왜요? 이 예배에 제가 예배를 돕는 자로서 또 저 자신도 또 예배자잖아요. 근데 이게 아침에 그렇게 막 화를 내버리고 아이들과 저기 하다 보면 뭐예요? 네, 하루 종일 예배가 잘못하면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17년, 18년 하면서 참 이게 토요일날 같은데 제가 이제 하니까 거의 어디를 심지어 명절 때도요 거의 갔다가 다시 와서 준비하거나 그래서 어디 놀러 가고 토요일날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다시 고치고 또 해보고 또 준비하고 또 주보 준비하고 또 PPT 준비하고 참 정신이 없어요 정말. 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요?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한다는 건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제 설교자인 저의 처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청중이 아닌 여러분이 각자 배우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 예배에 참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무대 위에서 가장 좋은 무대 의상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배우로 서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때로는 줄여야 되고요. 때로는 상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철저한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일하게 받으시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율법주의적으로 여러분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을 지키려는 바리새인적인 율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최선이 뭔가. 여러분 아벨처럼 늘 처음 것을 드리도록 준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요 그냥 아무 돈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저는 그걸 훈련을 받아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장 깨끗한 돈 1,000원을 드리더라도 내가 가진 돈 중에 가장 깨끗한 돈 아니면 은행 가서 저는요 신권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새 옷이 생기면 주일날부터 입도록 하십시오. 교회는요 사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정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맥스 루카도라는 분은 예수님 저면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것을 당부하고 싶다. 기도하고 오라. 그래야 도착해서 준비된 상태로 기도할 수 있다. 충분히 자고 오라. 그래야 도착해서 깨어있을 수 있다. 말씀을 읽고 오라. 그래야 예배드릴 때 마음밭이 부드러워진다. 갈급한 마음으로 오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라. 말씀 주실 하나님께 기대를 품고 오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성이 담긴 준비된 예배이길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두 번째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면요 예배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최고의 하나님. 예배는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죠. 분명히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심지어 가인마저도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어요. 제물이 먼저 안 받은 게 아니라 누굴 먼저 안 받았어요? 아예 가인 자체를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예배만 거절당한 게 아니라 그런 예배를 드린 우리도 거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끔찍한 일인 거예요. 재물보다 더 앞서는 것은요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한다는 건 우리가 재물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자체가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로 드리든지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헌금만 많이 드리면 무조건 기뻐하시고 입이 벌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드렸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기 방식대로 드렸다가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분해서 안색이 변했어요. 그럼 가인이 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습니까? 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내 것은 받지 않으셨냐는 어떤 비교의식, 동생에 대한 열등감, 이런 시기심, 이게 아마 작동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바래요.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가인은 자꾸 사람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가인이 어떻게 했더라면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어떻게 하길 원하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갔어야죠.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으셨는데,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 재물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난 이런 재물을 원한다, 이러한 재물을 원한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께 맞추면 되는 거예요.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해서 화부터 낼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가인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을 헤아릴 줄 모르고 대뜸 화부터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 그 다음 이어지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하나님 지금 가인한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인아. 너 죄를 지금 다스려야 돼. 너 지금 그 상태로 하면 안 돼. 그 상태로 너 삶의 도전에 나아가면 안 돼. 뭐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지금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예요?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걸 뭐예요? 그 말씀은 그냥 하나의 메아리로, 하나의 그냥 떠도는 그걸로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건 뭐예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거, 그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요,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문을 나설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교회의 문을 나설 때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삶에 살아가느냐, 적용하느냐,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제가 읽었던 책,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이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책인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뭔가, 여기 6가지 이제 주제를, 그 신앙의 뼈대 6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크게 3가지는 세상과의 관계, 그걸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와 말씀, 또 사람과의 관계는 공동체, 양육과 훈련,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세계관, 그리고 사회 책임, 이런 부분들을 6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책이었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이런 시대에 앞으로 이제 회복하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좀 고민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에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결국 인간은 동일하고, 또 결국 인간은 동일하고 세상도 동일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 어려운 그 현실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본질로. 인간도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변한 게 없고, 세상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진짜 그 해결을 위해서는 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본질로. 이 책은 그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이런 위기가 우리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그 주제가 뭐예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라. 그게 뭐냐면, 고려신학대학원 그 문화란 교수님이 이 예배 회복에 대해서 쓰셨는데, 뭐 어떤 걸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소비자 중심, 회중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자인 저도 반성해야 돼요.
자꾸 성도님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또 자꾸 이러려고 예배드리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짜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로 예배의 중심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목회자와 성도, 교회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필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이것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썼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뭐가 우리를 지킨다고요?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바른 예배로 나아가면 예배가 우리를 뭐라고요?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예배가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세 내내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이제 3일만 있으면 내가 교회 가는데 이틀만 있으면 내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와 힘을 얻는다는 거 이건 저도 경험했고요.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했던 간증 아닙니까? 예배자들의 간증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 회복 운동 바른 예배 그 회복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면 내 심령이 산다. 예배가 살면 흔들거리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된다. 예배가 살면 내 인생의 중심이 회복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예배자들 되길 원해요. 그 하와이 뉴호프 커뮤니티 처치에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경험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건물이 없었던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참 이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교회는 막 부흥하고 있었는데 예배 초소가 없어서 이제 공원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과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린 이 교회는 찬양과 또 워십이 이제 중심이 되는 소위 현대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자악기를 사용해야 되는 이 교회에서 이런 비가 온다는 거 이건 예배 정말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예배를 위한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시리라 이런 확신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예배 내내 이 비는 계속 내리고요. 준비한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러움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들리는 그 주님의 물음이 있었어요. 웨인, 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한 번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배일 수 있겠니? 저는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병씨가 넌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코로나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한 번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아무리 비가 코로나가 그친다 해도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게 예배일 수 있겠니? 그 순간 그게 사역이 바뀌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2021년 예배의 목표는요. 예배 가운데 코로나가 그치지 않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쪽에 그 날개 부분에 여러분 거기 보시면 뭐예요?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여러분 이 문구는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지어낸 게 아니라 그 오스왈드 챔버슨이 쓴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원제 그 영어 제목을 보면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 여러분 이게 가장 예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예배를 함축한 말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배 그때 제가 이제 예배 회복 운동 그거 하면서 초보에 그래서 싫게 된 거예요.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더 캠페인, 더 일찍, 더 앞쪽, 더 견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예배가 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최선의 예배를, 우리 정성과 희생이 담긴 예배를, 그리고 누구에게요?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 예배 대상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리스타트 2021 그 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2021년 출발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하는데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시편 57편 8절 말씀이었어요. 볼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앞에서 읽어드렸던 잠깐 소개했던 그런 빨간머리 애네 그런 이야기 또 그 김미경 씨의 리부트 얼마나 이게 용기를 주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적인 어떤 자기개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 어둠을 우리가 뚫고 나가고 우리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분 예배자 하면 정말 다윗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이 시편 57편을 어디에서 썼냐면 아둘람 굴에서 썼어요.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지금 굴 속에 숨어있는 신세예요. 여러분 굴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짐승들이 정말 그 숨어있던 곳이고요. 또 굴은 어떤 곳이냐면 그 사울 왕이 그 어디서 변을 봤죠? 이 아둘람 굴에서 변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굴인 거예요. 그런 깜깜한 지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요?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이 어둠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안 깨워도 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 어둠 가운데 지금 한 번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도 뭐 이제 계속해서 뭐 그 백신도 나오고 언젠가는 여러분 이 뭐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막연히 그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깨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광을 깰지어다. 이게 세번역으로 보니까 뭐냐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을 지금 깨우겠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깨우길 원합니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뭐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있는 예배가 되기를, 코로나가 언제 끝나든 끝나지 않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울렸어요.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인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처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여러분 예배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 보고 계시기. 주님이 보고 계세요.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더 중요한 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그 임재함이 있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임재함이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그 정성이 희생이 담긴 예배인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였는지 주님의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예배였는지 주님 날마다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 또한 우리의 삶이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예배 아버지 마당만 막는 아버지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가 그칠 것만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내가 되고 나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그 예배로 회복되고 주여 우리 교회가 예배로 회복되고 아버지 예배로 치유되고 아버지 예배로 아버지의 중심이 굳건하게 서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든 심령들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예배 그게 저 깊은 바다 아버지 그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주여 그 가운데 바다가 주님 임재하시기에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예배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계시기에 저 멋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멋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함이 가득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누구를요?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최선의 예배를 누구에게요? 최고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참 준비된 예배였는지요, 정말 정성이 있고 희생이 있는 예배였는지요,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였는지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예배자였는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의 시간 다시 되돌아보고 아버지는 그 예배의 성공자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살 때 나의 심령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 때 우리의 가정이 흔들거리는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살 때 우리의 아버지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신중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공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인도하심으로 신중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가득한 예배를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